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데 그 분야에서 능숙한 사람인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성막 건축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짓는 일은 부살렙과 오홀리압 두 사람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협력자들도 부르셔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막 짓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렙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하셔서 성막을 건설하는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억지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획하실 때 사람을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이 청년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찬양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11월 28일에 청년부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원 선출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먼저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워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조롭게 성막을 완성한 것은 이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출애굽기 3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일에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라는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총 9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7번이 나오고 성막을 만드는데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완성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바로 성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것이 고통이고 죄이고 죄이며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33절 말씀에 마치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창세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성막 건설을 마치니, 이 마치니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였다는 것은 성막 건설 또한 하나님의 이도와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들,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도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처럼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정말 그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청주에 있는 주바라기 어린이 캠프에 스텝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아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된 학생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방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청년 중에 나이는 여러분과 비슷한 청년이 있었는데 지능이 9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아멘 하고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외쳤던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금요 기도에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인데, 금요 기도의 시간, 집에 가야 할 시간인데 이 친구가 집에는 가지 않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누구야? 너 무슨 일이니? 집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서요. 기도를 더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25살의 청년이었지만 지능은 9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 청년이 예배당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청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나 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의 마음들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의도로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대로 세상 속에서 찢기고 누구에게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라면 그 마음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성막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마당발만 성경책만 들고 와서, 그냥 매주 주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책만 들고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야 같은 그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지내다가 상한 마음 그대로, 그 아픈 마음 그대로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가 주셔서 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 안으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모세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막의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성막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왜 굳이 10장 이상을 들여서 성막의 이야기를 써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성막의 제도를 구약에서 설명해 주시고 참된 성막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막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약의 그 성막의 그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막혀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던 우리 친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구름과 도는 불칼이 그 성막을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막혔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과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런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액세서리처럼 귀에 달면 좋고 목에 달면 좋은 그런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막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막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2020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그중에 2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입시, 취업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지난해 공무원 시험 일정이 밀리자 오랜 기간 준비한 수험생 여러 명이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들이 많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는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면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안산에 보면 요양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청년들을 몇몇 청년들을 제가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멀쩡합니다. 근데 마음에 우울증이 걸려서, 공황장애가 걸려서 약을 먹어도 자신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걸려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해줬는데 펑펑 우는 겁니다. 어디가 아팠는지, 뭐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주체 없이 펑펑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그리지 못하고 희망을 그리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두려움들, 과연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23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셔서 구원의 날까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힘든 게 없을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동치 않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다라면 저는 제 힘으로 걸어가다가 제 문제 앞에, 제 상황 앞에 무너져서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예. 네, 마이크 그냥 줄이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아픔들, 두려움, 상처, 하나님 제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 모든 걱정들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쫓아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케 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있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라면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 다 내쫓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여, 마음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상처받은 그 마음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무너졌던 모든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며 아버지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상한 마음, 상한 심령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상한 그 심령과 마음들을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찾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다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